오늘은 십자가 앞에 선 예배자, 십자가 앞에 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보셨습니까? 물론 이 대답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대답입니다. 또한 이 대답은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셨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진짜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판가름 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진짜 친구만이 내 옆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부를 다닐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당시 고신대 총학생회장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최근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진짜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평생 함께 갈 사람과 아닌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더라고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갈 사람인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평생 갈 친구라고 해주더라고요. 꼭 제 자랑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친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어려움은요,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외면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함께 걸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모두 다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을 깊이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마음으로 함께 걸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틀 앞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점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집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나병이 치료된 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잔치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성향대로 가만 앉아 있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시몬 집에 잔치 일을 돕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만 하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도 이 마르다의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 잔치상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이 잔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마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틀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틀 후면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맛있는 음식과 연회를 여는 것, 음악을 즐기는 것이 정말 잔치였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정말 잔치였을까요? 조금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잔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는 어쩜 예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시몬의 만족을 위한 잔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였다면, 예수를 위하였다면 이것이 잔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귀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중심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도 사람들은 예수를 위한답시고 잔치를 배설한 이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음을 이틀 앞둔 예수님 앞에 맛있는 음식과 음악을 틀어놓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기를 원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잔치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의 잔치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위한 것이 잔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문제는 이 모순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잔치집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은 잔치집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모순된 상황을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요, 자신을 희생하여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습니다. 모순된 현장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정석의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모순을 정석으로 바꿉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 모순을 정석으로 변혁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 모순을 정석으로 바꿀까요? 어떻게 모순에 빠진 사람들을 정석의 현장으로 초대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머리털로
씻으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 모순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정석으로 바꿉니다. 마리아는요, 이 모순된 잔치의 상황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지금의 정석은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석은요, 바로 이틀 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틀 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 속에서 잔치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모순된 상황을 장례 준비 상황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은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 머리카락이었는데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값진 것을 완전히 부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의 행동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모순이라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맞는 일을 하였느니라. 원하는 일을 하였느니라. 시몬의 잔치집에서 유일하게 마리아만이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할 것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잔치를 베풀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만의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순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쳐버린 채 우리가 즐거우면, 우리가 은혜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리아처럼 정석으로,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예배자는요, 마리아처럼 이 모순을 이해해서 그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이 모순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의 원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순에 빠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순에 빠져버린 우리의 인격을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히 헌신과 좋은 것을 드렸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예배의 회복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모순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 정석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순에 빠졌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춤춰야 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할 때 춤추는 모순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절대로 모순에 빠지지 않았고 가룟 유다처럼 다른 사람이 모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는 문제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모순에 빠졌다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모순을 정석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순된 인생을 정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어쩌면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이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을 모순에서 정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모순을 말씀의 원리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의 모순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오늘 이 잔칫날과 같이 음악을 연주하며 그 음악에 도취되어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 자신도 모르게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 회복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모순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의 모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는 물어야 하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물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예배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마리아는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어 나가는 마음을 가졌던 마리아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의 축복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마리아를 데리러 가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때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다리시는데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기다리시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리아를 위해서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통곡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감정을 토설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통곡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물 속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도다. 33절에 그가 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우는 것.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인지는 이 새번역 성경, 새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을 보니까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였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예수님께서 온 유대인이 우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유독 마리아의 슬픔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특별하게 하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배를 회복한 자 유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도요,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정말 마음을 나누는 평생 함께 가야 할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는 예배를 회복한 자로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예배를 회복하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힘의 근원. 인간의 노력으로 모순을 정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요,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이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순을 정석으로 바꿀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7절 말씀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해져서 제가 세번역도 준비했는데 한번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마리아의 향유를 나의 장사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 나의 장례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들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메시지였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이 마리아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마리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때에 놀라운 일이 마리아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시작된 일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발현된 것이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여성 성도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수술이다 보니까 이 아내분, 여성분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남편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때 남편 성도님께서 수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냐면 손수 그 병실에서 떡과 포도주를
조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수술을 앞둔 아내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와 하나 된 십자가를 붙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성찬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아내분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감동하며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정말 큰 감동과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시동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에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어내는 마리아의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강요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뛰어남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마리아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만들어낸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지지만 영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으며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아무 관심 없는 양 졸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끝까지 칼로 십자가를 막으려 했죠. 그리고 결국 제자들조차 모순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를 위해 자신이 모아왔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당시의 지찬금으로 값비싼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우리 시대의 금을 모으듯 결혼 지찬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붓는 예배자를 찾고 있음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자,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십자가 앞에 선 예배자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의 위대함이 아닌 십자가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때 우리도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쏟아내므로 모순을 정석으로 바꾸는 영성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선 예배자였습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제자들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으로 집어 넣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선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